고백하기 나신다. 네. 31편 다윗의 시인데요. 전쟁 상황으로 봅니다. 주석가들은 전쟁 상황에 있겠다.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견고한 성인데 포위된 성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성경에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21절에 견고한 성읍과 포위된 성읍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포위된 성읍은 위기 상황이고 견고한 성읍은 안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종종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1절에 견고한 성에서 이럴 때 이 견고한 성이 포위된 성입니다. 포위된 성이 포위된 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원문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비유적으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포위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포위된 상황이 있었죠.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도망쳐 다닐 때는 포위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다윗이 한 번은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와가지고 다윗 인근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을 봤다, 그럼 다윗은 죽는 겁니다. 여봐라 이렇게 불러들이면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재빠르고 강해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다윗이 거기 있는 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사람이 있으면 인기척이 나기 마련인데 그것도 못 느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가 사울을 죽이자고 하죠. 근데 죽였어도 다윗도 같이 죽었을 겁니다. 왕을 죽였다, 기름 부음 받은 지 죽였다 이러면서 밖에 있는 군사들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그렇게 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포위된 상황이 많았어요. 지금 생명이 위급한 겁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군에게 포위당하고 생명의 위기 오고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아요. 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유적으로 포위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사실은 있죠. 앞뒤로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그런 성도에게 이 시편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약간 개편해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로 바꾼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시편을 딱 보시면서 다윗이 직접 기도한 게 아니라 뒤에 후대가 예배 때 부르도록 덧붙인 구절이 있다면 몇 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거는 다윗이 직접 기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인도자를 따라 예배 때 부르기 위해서 요 구절은 덧붙인 것 같다. 이런 구절이 혹시 여러분 몇 절인 것 같습니까? 24절. 갑자기 앞에 하나님 내가 하다가 갑자기 너희들아 이러죠. 24절은 확실히 덧붙인 것 같아요. 23절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게 좀 앞과 연결이 됩니까? 2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나를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너희 모든 성도들아. 예. 그러니까 예배 때 서로 권면하고 축복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23절, 24절은 아마도 다윗이 직접 덧붙였다기보다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정리하면서, 물론 다윗이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 시는 22절까지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까지는 자신의 어떤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자,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지나가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의 영혼이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 그럴 때가 있고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가 할 때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 그것은 공의로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공의는 쟤들은 공의로 바꾸고 나는 사랑으로 받아라. 약간 내로남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얘를 고기로 뭐 1,000원을 주세요. 예, 이렇게는 예, 하지는 않을 거 예, 아닌가? 예, 예. 근데 시편 저자에 보면 시편에 보면 저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안에 악이 있다면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전적 부패가 뭔지 이제 성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어떻게 보면 구약 성도들보다 더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더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시편의 제자들은 보면요. 때로는 전적 부패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좀 교만한 거 아니야?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우리는 죄투성인데 어떻게 공의로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벌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 사람 너무 대담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조금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구약의 제자들은요. 그러면서 어, 공의로 나를 건지수 이 말은 그런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인데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은 주님 저 억울합니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당할 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이렇게 공격받고 제가 저들에게 저렇게 모욕당할 만큼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 억울해요. 그러니까 공의로 판단하시고 저를 건져 주십시오. 좀 어, 약간 예, 뜻뜻할 때, 예, 그렇죠. 또 사랑은 예. 억울할 때. 이제 사랑은 뭐라고 자기가 얘기할까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지만 죽겠었을 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 이런 돌이죠. 숨을 수 있는 적이 쫓아올 때 숨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하는 산성 산성은 요새입니다. 역시 숨을 수 있는 장소죠. 나 주님께 피합니다. 나 지켜주세요. 이 말이죠. 나 주님께 피하니까 저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3절에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2절에는 되소서 이래놓고 3절에는 벌써 되셨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기를 구원하는데 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는데 왜 주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까? 아는 거죠. 자기 신분을 아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이름이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 똑같네. 우리보다 욕심이 더 많네. 어? 저기 그 대형 교회는 뭐 대기업이네 그냥. 우리가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욕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깎아내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 주의 백성이잖아요. 저를 구원 안 해주시면 주님의 이름에 해가 나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은밀하게 만든 함정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누명씌우려고 작정하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사진 합성도 되고요. 음성 조작도 되고요. 이 AI를 통해서 온갖 컨텐츠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예요.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자 작정을 하면 뭔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학생 남자애들이 자기 반 여자애들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학교마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지도도 있더라고요. 그게 일어난 학교를 표시해주는. 그러니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딸 키우는 부모들은 혹시 우리 딸이
사진도 찍으면 안 돼. 사진 찍히면 안 돼.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별의별 걱정을 다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은밀한 함정.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대비합니까? 주님이 산성이 돼 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찌 살겠습니까?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굉장히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가상 7연 중에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이 말은요. 다 맡깁니다. 완전 다 맡깁니다. 내 영혼, 내 전체를 다 맡깁니다. 우리가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답이 안 나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예수님은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사셨어요. 우리가 주일에 교리 공부할 때도 봤지만 예수님은요. 삶의 순간순간 걸음걸음이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사셨습니다. 자기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죠. 조금만 편해지면 주도권 잡고 선택할 기회가 생기면 또 내 뜻대로 주도권을 딱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한겨우면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든든한 삶인데 물론 그 부분도 주님이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6절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죠.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미워하고 이 말은 막 우상 섬기자 이 나쁜 것들 짐승 같은 것들 이래란 말이 아닙니다.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정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함께 교제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교제하다가 속된 말로 피를 본 사람이 있죠. 유다왕 중에 여호사밧 누구하고 친했습니까?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앙 좋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아합을 너무 좋아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인간적으로는 괜찮았나 봐요. 아합이. 여호사밧이 어느 정도 아합을 좋아하냐? 사돈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합의 딸이 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유다 왕국의 며느리로 시집 와가지고 자기 손주도 죽이고요. 자기가 왕권 잡아가지고 유다를 발아세로화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명의 그 어린 요아스 왕을 지키셔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그 아달랴를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들 미워한다는 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증오하고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저 악하고 저것들은 멸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향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인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데요. 환난 중에서 외롭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신대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아는 우리는 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아픔과 연약함에 공감하시거든요. 다 아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어 놓지 않으세요. 잠깐은 허락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고 한계를 깨닫는 게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아요. 깨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신다? 넓은 곳에 세우신다. 넓은 곳에 세우신다.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한다, 땅 많이 가지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한다. 넓은 곳에. 넓은 곳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 어떻게 합니까? 넓은 데 데려다 놓으면 막 뛰어다닙니다. 으아! 이러면서 자유롭게. 넓은 곳에 세우신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눌리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을 묘사합니다. 어느 정도 힘드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입니다. 몸에 힘도 없고 눈에 힘도 없고 마음도 지치고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일생을 슬픔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 수영로 교회 가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속칭 잘 나가셨던 목사님입니다.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강의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에 실패를 하셨대요. 그분이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자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제 한 명씩 떠나가가지고 이분이 우울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목사님이나 이 선후배를 만나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맞는 말인데 자기한테는 답이 안 돼. 영적 싸움 싸워야 돼. 그 악령의 역사. 이런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답이 안 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목사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이래 얘기를 하면서 공감했다면 자기가 더 빨리 회복되지 않았겠나.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이 회복돼가지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깊어지셨어요. 성도들이 목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약함과 어두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안에는 어두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시면서 오히려 더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복음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 우리 후대가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고난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과연 인간이 고난 없이 성숙해질 수 있는가? 고난 없이 교회 잘 다니고 경제 풍족하고 인간관계 문제 없으면 과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인가? 과연 인격이 제대로 빚어질 수 있는가? 과연 그 안에 창세기 3장이 무너지겠는가? 그 교만이, 자중심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 한다고 고난을 많이 겪는 게 아니고요. 이 다윗,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 것 같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긴 했지만 이 다윗의 생애를 깊이 묵상해보고도 내 자녀가 다윗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부모님이 과연 있겠나 싶습니다. 영웅이 됐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부인은 빼앗기고 사람들은 전부 다 배신하고 도망다니고 나중에 아들이 반역 일으키고 드라마틱하죠. 이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요. 다윗의 인격이 빚어졌는데 어떻게 빚어졌냐? 구약의 왕들 중에는 예수님을 제일 닮도록 빚어진 거예요. 겸손하고 자비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어둠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막 확신 가득 차가지고 절대 불신앙 안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자가 아니라 아픔을 알고 연약을 알고 인생을 알고 고난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고 이 만들어진 겸손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무너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흔들리다 보니까 이 얼마나 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뼈가 쇠하는 것 같습니다. 대적들 때문에 욕먹고 이웃들에게 당하고 친구들이 나를 보고 놀라고 이래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이랑 엮이면 같이 반역되려고 다 아는 사람도 모르는 척하고요. 12절에 보니까 잊어버린 바 때문에 죽은 자. 사람이 죽어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린 바 때문에 사람들이 깨진 그릇 같은 이다. 깨진 그릇 버리잖아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진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연락도 없고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빼앗나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근데 14절부터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러하여도 이거는 불신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하여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를 죽이려고 계획 세워도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딱 세워졌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죠.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망했다 그럽니다. 울고 싸우고. 그러하여도 우리나라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아는 영광,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관심을, 주님의 사랑을 내게 계속 부어주십시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건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스올은요 죽은 자들이 가는 구덩이에요. 걔들 불러가 주십시오 이 말이죠. 걔들 불러가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불러가 주십시오. 저를 죽이지 마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지금. 그래도 크리스천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악인들을 서울에서 잠잠하게 죽여달라고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이게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다윗은요. 살려달라는 고백인 거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 입술 막아주십시오. 교만하게 의인을 치는. 그러면서 19절에 주를 두려운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걸 다윗은 경험해 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적들의 악의보다 세상의 어려움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그걸 알게 돼요. 주님 말씀 따라가는 자는 알게 돼요. 근데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모르는 세계입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자기는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다 피해갔거든요. 이건 힘들 것 같으니까 안 해. 이건 나한테 부담되니까 안 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해.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 성적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해.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 갈등 생길 것 같으니까 나 안 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해 볼 것 같으니까 안 해. 이러면서 주의 말씀 따라가는 길을 교묘하게 피하고 어떤 내 상식선 안에서만 지켜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 은혜가 뭐가 예비되어 있는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요. 말씀 따라갔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 생로가 없는데요. 다 죽는 길인데요. 근데 그 길을 걸어봤더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 19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을. 은혜가 더 크다.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온갖 말을 다 하거든요. 우리가 대꾸 다 하고 싸우면 같이 휩쓸려 버려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대로 봅니다. 자기 수준대로 보고 수준대로 말하고 수준대로 판단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일이 다 말하고 변호하고 댕기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사람의 악한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쓸데없는 말다툼, 누명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위된 성읍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다윗은요. 호위된 상황.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답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건지셨거든요. 자기 스스로 놀래가지고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목전에서 끊어졌다 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안 베푸시지? 나를 안 보고 계시구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 말이죠. 주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다 생각했지만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바로 응답하셨다. 그건 자기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은 권면입니다. 성도를 향한 권면이고 축복이죠. 너희 모든 성도라 여호와를 사랑해.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는 보호하신다. 진실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하지만 교만하게 행하는 자. 어떤 게 교만입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게 교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게 교만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자기 성품대로 다 해요. 겸손한데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낙심하지 마라. 힘내라. 격려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 전달하시는 위로적 격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라. 왜냐? 보고 계신다. 너희 고난을 아신다. 너희 중심을 보고 계신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된다. 지금 당장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어마어마하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1편은 고난당한 자에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만하고 우둔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반석과 산성으로 삼아 주께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공격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흩어갈 만큼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게 없어서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자어린 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힘을 주옵소서. 마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에 찬송되도록 우리가 영광에 찬송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힘이 실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먼저 사랑할 실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영광스럽게 여길 실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실제적인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